잘 보내셨나요? 네. 나의 힘으로 잘 살 수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선포할까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시간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우리의 영이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의 전으로 찾아나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삶의 현장, 그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남아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그 상황들을, 어려운 나의 문제들을, 고난들을, 또 신음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하시며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왜 허락하시는지, 왜 지금 어려운 이 시간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으로 주님 그 상황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요, 우리의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구원의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박수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주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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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힘차게 손뼉 치며 찬송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식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너는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몸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해 오정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엘리야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우리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주의 보혈로 모든 죄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대내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전쟁이 없는 자유대한의 체제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북한 땅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통일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보내어 주사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며 성령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주 안에서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끄심을 받아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무장 산상성회와 교육국 수련회 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회와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되고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각자 맡은 직분과 처소에서 봉사하며 순종으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들을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더 진실되고 충성된 주의 자녀로 삼아주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늘 동행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맡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자녀들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신실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정기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정성껏 준비되어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8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되기란 주제로 12일 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빵, 우유, 커피가 제공됩니다. 하늘비전 만나 8호로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사업자 기도회 및 직장인 기도회가 8월 4일 주일에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행복한 예배 여름 성경 학교가 빅토리라는 주제로 8월 9일 금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행복한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페이스북이라는 주제로 8월 14일 수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설악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탁구 선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제2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월 10,000원입니다. 문의는 임광재 장로님,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께서 참된 기쁨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풍성하게 또 은혜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가면 교훈이 되는 글들이 소변기 앞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2주간 동안 굉장히 은혜로운 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안아준다, 뽀뽀한다, 아기와 놀아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 간다, 함께 쇼핑을 한다, 빨래를 한다, 함께 여행을 한다 등 15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점점점점 해서 여기에 500가지가 더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조그만하게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몇 가지나 될까요? 첫째, 먹인다. 두 번째, 재운다. 세 번째, 가만히 둔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너무도 많고 어려운데 남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듯한 노습의 글입니다. 여자들을 행복하게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세상의 절반이 되는 재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야, 너무 크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내가 얼마를 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으나 어렵고 여자를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3가지지만 정말 남자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아내들로부터 이 500가지 이상 되는 것을 하라는 것에서 벗어나야만 남편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자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 요즘 산으로 또는 섬으로 한적한 시골로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흔히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을까.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찾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 로망이 대부분의 남자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여자분들은 아시는지요? 그리고 정말 남자들이 자연인처럼 살면 고향이나 한적한 곳이나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먹고 자고 가만히 둘 수 있는 그곳에 가면 행복해질까요? 그러면 아내들의 행복, 아내들의 기쁨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행복, 우리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가정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진정 기쁨의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정말 참으로 복되고 즐겁고 기쁜 삶이 여러분 삶에 펼쳐지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자 합니다. 기쁨의 삶을 더 누리고자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유도, 성공하려고 하는 열심을 내는 이유도 기쁨의 삶, 행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쁨과 행복의 삶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노력하면 될까? 사람들마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말하기를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말하겠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내가 이 병에서 낫기만 하면 기쁠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거절을 당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러한 조건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더 많이 좌절하고 더 많이 포기하고 심지어 더 많이 자살하기도 합니다. 행복이 돈에 있지 않더라. 건강이 기쁨의 원인이 아니더라.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기쁨의 조건, 근거가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만 기쁨이 샘솟듯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는 기쁩니다, 나는 정말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라고 가장 많은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행복할 조건이 없는데, 기뻐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없는데도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12번 이상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 그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밤낮으로 벌레들의 공격과 슬픔 속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서 좌절해야 옳은데, 슬퍼해야 맞는데 그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의 기쁨 속에 너희들도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기쁨을 누리게 했을까? 어떤 것이 그 기쁨을 멈추지 못하게 했을까?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정말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기쁨 속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기쁨의 조건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기쁨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Who are you? 라고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의 남편인데요, 누구누구의 부모인데요 라고 소개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 라고 설명하지만 그 모습이 정말 그 자신의 모습일까요? 물질의 양에 따라 많이 가졌다고 소개한다면 기쁨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을 자신의 어떤 그런 경쟁력으로 보인다면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배운 것으로 자신을 소개한다면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하겠죠. 날마다 새로운 것이 더 유능한 사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진정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또는 자기 자신이 목적과 의미를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창조주에게서, 그 만든 주인에게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자가 되는 이유도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목적에 있듯이, 즉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더니 그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 많은 것을 배웠을 때는 못 느꼈던, 많이 누렸을 때는 못 느꼈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참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선포했을 때 그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누구의 종이냐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주인의 권세가 종의 권세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종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종의 뒤에 높은 계급의 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는 비록 없으나, 나는 비록 책고에 묶여 있으나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했고, 나는 기쁘고 기쁘다 라고 그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어떤 목적과 의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건강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기타 여러 가지 여건과 상관없이 기쁨의 삶이 오늘도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 기쁘고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믿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믿어야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믿어야 풍성한 삶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여 죄를 지어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저주를 위하여,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한숨을 끊어버리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시 복을 받는,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스스로를 누구라 소개하고 계십니다.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기쁘지 못하다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언컨대
참된 기쁨을 조금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에, 예수님을 구원자의 자리에, 성령님을 인도자의 자리에 모실 때에, 그분을 그렇게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다시 기쁨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행복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현재 잠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깐 어렵다 할지라도, 혹여 지금 잠깐 병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겨내서 마침내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때, 그분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을 또 살아갈 때에 기쁨은 배가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다시 한번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참된 기쁨의 조건일까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행복한 사람은 노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참 기쁨을 누립니다. 노숙자들이 불쌍한 이유는 집이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하지 못해서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을 할 의욕을 잃어버린 것이 그들의 절망입니다. 청년 실업자의 모습이 안타까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맞는 일이 없는 것이죠. 아니, 할 일을 찾지 못한 것이기에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할 일이 없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씻을 필요도,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할 이유도 없기에 점점점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 사람이 하는 일로 그 사람을 부릅니다. 카페집 사장님, 음식점 주인님, 또 동사무소 직원들, 학교 선생님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카페집 사장님은 행복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카페가 너무 많아지니까요. 음식점 주인도 잘 되는 집은 행복하겠지만 대부분 기쁨보다는 한숨이 더 많은 요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 사람에게 도구이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가 즐거움인 사람이 있습니다. 골프를 치는 것에서 그런 만족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옳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나 취미를 즐기는 것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갈까?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해서 즐거울까? 시간이 없어지거나 돈이 없어지면 정말 그 일들이 계속해서 기쁨이 될까?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기쁨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정말로 계속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자라 출가하거나 혹여 외국에 가서 산다고 부모를 멀리 떠나면 그 기쁨이 계속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한 일, 기쁨의 생활은 일시적이거나 또는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잠시 행복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큰 절망이 되죠. 순간적으로는 기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무거운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참된 기쁨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도 행복하고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기쁨을 삭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 기쁨의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그런 하층민이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먹을 것과 쓸 것을 충당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를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의 직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남이 기초 닦아놓지 않은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직업이다, 나의 사명이다라고 그는 천막을 만들고 있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천막을 잘못 만들었다고 감옥에 간 적이 없습니다. 천막을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좋은 소식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주님의 한 참된 복을 전했더니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일, 영원한 기쁨이 되는 일들을 감당했기에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을 진정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과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척박한 우리의 인생, 점점 힘들어져가는 이 시기에 더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오해해도 상관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도 관계없다고, 예수만 전할 수 있으면, 복음만 확장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 말했던 그의 고백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찾아올 것입니다.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삼는 일처럼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던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시지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늘 봉사했습니다. 은퇴 후에 집을 지어주는 해피파트라고 하는 봉사 일을 하면서도 어느 지역에 가든지 5일만 일하고 그 다음 날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일이기에 지금 돌아가야만 주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 대통령이다, 자신을 어떤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들을 맡겼다고 그는 믿었고 그 일에 그는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시간을 쪼개서 섬기고 봉사하였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4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도한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1979년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하려고 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당시 아무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예수님 믿으시지요?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노랑머리의 외국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와서 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덜 기쁜 일들을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일만 하다가 돈만 벌다가 천국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만 키우다가 집안일만 하다가 천국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안은 좀 지저분해도 되죠.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남편에게 식은 밥을 줘도 되죠. 이웃을 전도할 수만 있다면. 아내에게 좀 등한시해도 되죠. 이웃의 필요를 찾아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만 있다면.
왜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우리 모두의 인류의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나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참된 기쁨의 조건일까요? 자신에게 복된 미래가 있음을 알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는 마침내 착한 일들,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이 크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 많은 인생인 것 같으나 나중이 진정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그는 믿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의 면류관에 비하여 조금도 눈꼽만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는 알았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손해를 입으면서도, 힘들면서도 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느냐? 장차 하나님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걱정과 근심, 문제 덩어리를 마침내 복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까? 기대에 만족을 주실 것이고,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기쁨을 만나게 할 것이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신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승리와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2002년 월드컵 경기를 근래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하고 외쳤던 그 경기를 한번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당시 2002년 그것을 볼 때는 막 마음을 졸이고 막 상대방이 공을 차면 으아 그러고, 우리가 공을 찼는데 안 들어가면 아 그랬던 기억이 있죠. 저만 그랬습니까? 그때는 막 4강까지 가는 것이 기적이다. 왜? 정말 기적처럼, 우연인 것처럼 보였고,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길만 해서 이겼습니다. 공을 패스하는 장면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리고 골까지 막 달려가고 열심히 달리고 막 네버스탑, 지치지도 않는 모습으로 뛰어다니는 그 붉은 옷에 우리 한국 선수들을 보니까 4강이 기적이 아니라 저건 당연하다. 상대방이 공을 차도 조금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갈 걸 아니까. 마지막까지 곧 공 들어간다. 곧 경기가 끝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 공이 들어간다. 자세히 봐야지. 공이 들어갔습니다. 질 듯 해도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무섭게 공격해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공이 안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현재를 기뻐할 수 있죠.
내일의 나쁜 일들이 좋은 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을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죽어도 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멸류관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나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알기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매일매일 정말 확 죽어버리고 싶고 확 포기하고 싶고 확 그냥 마구자기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내일에 3일에 일어날 것이고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고 문제가 크면 복도 크게 해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 힘을 내고 기뻐하고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은 미래를 점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미래는 불안과 염려, 걱정뿐입니다. 여름에 물에 가지 마라, 겨울에 산에 가지 마라, 봄에 뱀 조심해라, 뭐 등등 음식 가려 먹어라, 무서운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의 미래는, 사단의 미래는 어두움입니다. 심판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머리가 깨질 일만 남았고, 아니 깨졌고, 그에게는 이제 영원한 불맛에 빠질 일만 남았기에 그는 내일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내일을 안다고 말하지만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귀신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불안과 염려만 더할 뿐이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날마다 좌절하게 됩니다. 전쟁과 폭력의 소식, 기근과 가난의 재난의 이야기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사람과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사단의 음성, 귀신의 소리를 따라가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없지요. 그러므로 참된 기쁨과 복된 미래를 원하신다면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주간 하늘비전 교회는 하계산상성회가 펼쳐졌습니다. 그 하계산상성회가 기뻤고 즐겁고 행복했던 이유는 풍성한 야식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들과의 쉼, 게임, 신선한 공기, 물론 그런 것들이 즐거움이긴 했습니다. 아주 매일 야식을 먹었으니까요. 수고하신 분들의 그 땀방울 때문에 정말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식을 먹고 나면 아침에는 어제는 기쁨이었는데 아침에는 후회하며 오늘 저녁에는 내가 먹지 말아야지, 그러나 또 먹고 있는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성회가 기뻤던 이유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감사했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됐고 행복이 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열심을 내야 할지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부어주실 것을 믿게 되는 말씀의 잔치, 예배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산상성회는 더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왜 하나님께서 주일로 주셨을까? 나오라 예배하게 하셨을까? 기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더 은혜로우시고 더 인자하시고 더 용서하시고 더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오늘 다 용서해 줄게, 아무리 우리의 슬픔과 고난이 커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너와 동행하며 이기게 해 줄게, 그 약속을 주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인생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걱정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세상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툼과 분열과 미움과 상처의 인생 가운데서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제부터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기쁨 위에 기쁨이,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복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대로 살아야 복된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한 번 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래서 그 입술을 벌릴 때에 저주는 떠나가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늘비전교회를 나의 교회로 삼아 함께 신앙생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드려질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경기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헌신합니다. 저들의 피와 같은 땀과 같은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쓰이는 곳에 주님의 복음의 확장이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드리는 손길들마다 인생의 불경기가 끝나고 복된 삶, 기쁨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이온 발짝발짝마다 복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찬양의 향기로 거룩한 예물로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이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인으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큰 교를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이들 모두 주에게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우리 앞대 잔우 이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안식과 쉼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기도하며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큰 상이 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일을 하는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여 하나님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자들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